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또다시 부족한 입술로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붙잡아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뮤지컬로도 여러 차례 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삶의 전개는 신앙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이야기는 다소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 역전 요셉에 관해서만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에서 대제국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신분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서점에 잘 진열된 베스트셀러처럼 요셉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9장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3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23절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대략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이 한 모든 일들에 성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은 형통을 성공, succ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공의 아이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성공이라는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찾으시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셉은 그리고 다시 이집트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집니다. 요셉은 그 집에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절과 3절에 거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듭 거절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이 그녀와 잠자리를 들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얼마 뒤 요셉에게 감옥에서 나갈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술 담당하는 자와 빵을 굽는 자가 요셉이 있는 친위대장의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담당하는 자가 보기할 때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잘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술 담당하는 자가 바로의 신하로 보기된 후에도 요셉은 만 2년 동안이나 잊혀지고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 총리 바로왕의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 총리가 된 이때 그의 나이가 30세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시간 대략적인 요셉의 삶과 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체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봤자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 요셉이 형통해봤자 죄수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는 왕의 관원에게 도움을 주고도 2년 동안이나 잊혀지고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는 이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 success, 성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요셉의 삶을 부러워하는 신앙인들에게 형통함,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그리고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통이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신앙인들에게 있어 형통이란 세상에서 출세와 재선 축적만을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우리 신앙의 삶의 각 과정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연단의 과정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예 요셉의 연단 과정 가운데 가장 옵티멀한 길을 열어주시고 죄수 요셉에게 가장 그 연단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에게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연단의 길을 건너뛰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각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거듭해서 증거하는 바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들으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어쩌면 보디발의 유혹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한번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요셉의 인생 역전 결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17세에 팔려 13년을 노예로 지나며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을 순전히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중심이 그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만든 것임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은 편하고 쉽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다는 티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공해서 총리가 되어 결혼한 요셉은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각각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하고 성공한 요셉에게도 그 연단의 과정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과만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동일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거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몸부림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각 과정에, 심지어 그 과정이 연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형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입술에 있게 마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고 결단하며 나아가 삶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을 성광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